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과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우리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제 원어적으로 바실레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 국가의 3대 요소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해석이 지금 틀리잖아요. 김구 선생 그 시대에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칠 거냐,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주권을 회복한 후에 역사를 세울 거냐 논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주권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임했다는데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이런 통치의 주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영역에 미치고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지금 천국에 가지를 못했지만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 심령에 미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오늘 또 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도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끄시는, 이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다. 이런 존재와 있음에 대한 내용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로 그걸 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존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스림 받고 있지. 그래서 제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실존적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처럼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그나마 우리 주님이 어린이를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만져주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데려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 부모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어요.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일 거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세우는 거예요. 모델로, 주인공으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을 말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성장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애들 이제 나이가 먹어간 것 같아요. 위로는 내가 부모님에게 보류한 것, 밑으로는 자녀들에게 못한 것. 이러도 뭐하고 저러도 못하고.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줄 믿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솔직히 신경을 못 썼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안한 뿐이에요. 많은 연예인들도 유언같이 남긴 말이 미안하다. 되게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 어떤 분도 얘기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간암으로, 무슨 췌장인가 무슨 암으로 거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사형 선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면 애들에게 미안하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존재로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운 기도하는 사람 말하면은 우리가 한나를 얘기해요. 한나 알죠, 여러분? 사무엘을 출생한 어머니 한나.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속으로 이렇게 응얼거리니까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또 한 번 기회가 우리나라 복음이 한번 폭발할 기회가 올 거다.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복음의 꽃은 피거든요. 한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로서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면은 그를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요. 그러면 그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왜? 어려운 꽤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공한 자녀들의 성공한 그 사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워낙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빈궁왕에서 가난한데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왕 걸음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건 어떤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닥 생활만 아니라 그들도 좀 이렇게 기록 없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귀족들과 함께하며. 그 말은 여러분 절대 어떤 부귀영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꼭 그 얘기를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을 붙들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아닌 게 아니라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일을 하잖아요. 사울과 더불어서 다윗, 항상 사무엘이 그 끼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운 그 사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한나의 기도가 뿐만 아니라 결혼 전까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결혼 전까지는 자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지금도 자기 자녀들 손녀 이름까지 자기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훗날 그걸로 자기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그런 것처럼 되게 그 잘 키운 그 어머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 전까지는 얘들이 교회 안 오고 그러잖아요. 꼭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얘들을 한 구절이라도 성경 구절을 애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 너희는 들을지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애우게 했고 유태인들을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애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천국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옛날에는 다 애웠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을 절상 애웠습니다. 일주일에 5구절, 7구절을 4년 동안 애웠어요. 잊어먹어서 그렇지.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더라고. 지금도 성경 구절을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꼭 애워요. 근데 금방 또 잊어먹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구절이라도 자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애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지금 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석이 민주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만나고, 야, 제발 태아교육, 배 안에 있을 때는 뭐라 하죠? 태교 중요하다. 여러분 꼭 해봐요. 잠언서를 꼭 읽게 해줘라.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태교에서도 성격이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젊은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꼭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러고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어머니가 꼭 집에서 기다려라.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많은 사모님들이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그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펄전 우리 잘 알잖아요. 스펄전은 설교 왕자로 불리는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은 부모님으로부터 깊게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 그 가정은 엄청 가난했다고 그래요. 근데 매일 저녁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가정예배를 못 드려요. 못 모이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구제, 산불 구제 헌금을 했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족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반드시 헌금을 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려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젊었을 때 못 배우잖아요. 그들 절대 커서 안 변합니다. 젊었을 때 물질에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써라. 너 밥 꼭 친구들이 한번 사라. 애들이 그렇게 안 되면요, 앞으로 미안하지만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꼭 기독교 방식으로.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항상 머리에, 저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못 안아줬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제가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꼭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안아주면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여러분 언젠간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남았을 때 뭘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대화라도 자구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님과 대화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은 6.25를 5년 동안 군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어땠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 또 여러분이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진 게 많아요. 또 난 살아온 그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손해야. 우리가 맹목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덜렁 이제 돌아가셔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말 못하고 맨날 하고 했던 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님 어땠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그랬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자주 얘기해. 너 꼭 힘들 때 나를 찾아와라. 나는 너 어머니다. 나는 너 아버지다. 너 꼭 힘들 때 엄마 아빠 찾아와. 내가 꼭 너 도와줄게. 이런 우리가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 부모님이 그랬다는, 어려워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 아이를 주님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차라리 데려가 주옵소서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맨날 이렇게 안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안수에 기도해주고. 이게 참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특히 어머니들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애들을 안고. 스펄전이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런 훌륭한 설교 대가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꾸준한 신앙교육과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잃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역설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 변합니다. 성경에. 하나는 부정적이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러나 긍정적 의미는 의존형이에요. 의존형.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아이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산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여러분 막 계산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런 의미를 어린아이를 세워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순수하고, 또 부모 품에 앉으면 절대적인 안식을 누리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믿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죠. 그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대표하는 신학자 또 목회자인 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존 파이퍼 아버지는 순회 전도자로 집을 자주 비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라.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참 요즘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못해준 건 못해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은 빌레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단호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아이들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복음을 전할 때는 단호하게. 너 이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야 돼. 이 복음만큼은 단호하게 전하라. 절대 머뭇거리거나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좀 못해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못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돼. 그처럼 존 파이퍼 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 항상 가족과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자녀들이 커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는 어린 나이부터 세상 성공보다도 세속적 명예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 답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80~90%가 인생의 목적이 없대요. 두리뭉실. 우리 그한테 내가 계속 어제 물어봤어요. 알아? 인생의 목적이 뭐냐? 부자래요. 부자. 부자가 뭐죠? 성공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겨요. 이번 수련회에 가면은 제가 합석헌 선생의 그런 삶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란 시를 하나 이번 수련회 가신 분들 주보에 내가 올려놨어요. 인생의 한 친구만 저대로 사귀고 가도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삶의 여러분 목적이요. 여러분 부자라고요. 가짜입니다. 그 인생.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응시해요. 돈과 권력, 쾌락, 즐거움으로. 거기에 나도 방어적 응시자로서 너 돈 보니까 나도 돈?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행복한 사람 없다는 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자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돈이라고요? 돈이 목적이면 여러분 그 돈 갖다 어떡할 겁니까? 또 편하게 산다고요?
선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지. 선하게 산다고요? 그 기준이 뭔데요? 다 속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버지 아닙니까? 진정한 어머니죠.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목적을 옛날 17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다 외우게 했다니까요. 서류문답 1번이에요. 문답으로 만들었고 다 외우게 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가더라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돈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인생의 내 목적이 무엇인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제 이미지 속에 한 번도 우리 자녀에게 때린 적이 없어요.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쌀 찍는 거. 집에 절구에 맞은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다 죽은다고 병원에, 우리 섬이니까 병원이 없잖아요. 조그만 의원이 있었대요. 의원에 데려갔더니 의원이 벌벌 떨어서 죽으니까 나 못 만지겠다. 그때 우리 삼촌이 초대 면장이었거든요. 내가 책임지니까 수술해. 그래 꼬매놨는데 나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도 봤지만 머리가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애화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3만 원을 빌렸대요. 빌렸는데 못 갚은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분 닮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3만 원을 주고 내렸다는 얘기가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나마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뭐 누구를 험담하거나 정말 말이 없으셨어요. 누구를 우리 사모 있지만 우리 사모도 알겠죠. 우리 아버님의 이미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막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막 경쟁하거나 누구를 막 비판하거나 그런 걸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입술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저는 참 큰 유산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미 커버렸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커버렸잖아요. 그래도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내 삶의 목적이 진정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남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키워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후회스러움과 더불어서 또다시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우리 남은 예성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